차례 코로나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근처에 걸린 사람이 없어서 가까이 있으면서도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바로 옆 건물에 걸리고 또 제가 병균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 자리에 갔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경험하니까 이게 참 가깝고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조금 더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기억하고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우리 좌우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여러분 몸짓 발짓을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배워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요괴배시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맞아서 4월달부터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와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고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힘을 잃고 마음이 퍼지고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첫 말씀은 펴서 읽으라 하는 말씀, 진리를 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잊기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합니다. 게임을 하고 또 드라마를 보고 TV로 도망을 하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도망을 하여서 자신의 고난을 잠시 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성도는 진리를 알기 위해 말씀을 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러나 빌라도는 그 위대한 질문을 하면서도 그 깊은 답을 얻는 자리에까지는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또 물론만이 아니라 그 답을 얻게 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진리를 진정으로 알기 위해 말씀을 펴서 읽게 될 때 사실 그 속에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진리 되신 주님이 서 있는 것,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고난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 소축이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현실은 창자가 떨리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서는 자는 믿는 자는 살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그는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기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시면서도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듣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말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의 길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너무 앞대로 아프고 힘들고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난이 스스로에게 물음을 하게 되는 때가 오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알지 못하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그 기쁨,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3장에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저 땅만을 바라보고 있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너의 손을 들어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와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손을 들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이
이웃을 섬기고 너희가 할 수 있는 너의 삶의 소망을 이어가는 일들을 행하라고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유가 없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때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자기 자신을 나를 깨뜨리고 나의 작은 지경을 넓혀서 크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축복을 욥은 받게 됩니다.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나의 그릇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지경으로 넓히시는 은혜의 손길 아래 있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도 허락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교만하여 끝도 없이 일어나는 우리 내면에 있는 자아의 왕성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개를 드는 우리의 숨은 야망, 그 야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다윗을 다스려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인구 조사를 하고 군인들의 수를 계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자기의 자랑이요 기쁨의 근원이 되었던 하나님 아닌 인간의 그 숫자를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깨뜨리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눈물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하늘의 성전이 되어지는 성전의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야망, 숨은 야망들을 드러내시고 꺾으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때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오직 하나님을 나의 근거로 삼는 참 사람으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가 되고, 또 그 눈물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성전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한 달 조금 넘었는 한 달 동안 살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까지 하고 또 그 다음 주 6월 달부터는 하던 로마서를 가능한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그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무슨 주의 사회라는 말이 있죠. 무슨주의 사회라는 말은 그 무엇이 주인이 된 사회라는 뜻입니다. 왕정주의 사회, 이런 뜻이 뭘까요? 그러면 왕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고, 신정주의 사회, 중세의 유럽처럼 신정주의 사회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 종교가 다스리는 사회라는 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는 무엇일까요? 민주주의 사회라는 말은 백성이 주권을 가진 사회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산다는 말은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된 사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돈, 곧 자본이 최고의 가치요 주인이 된 세상을 말합니다. 이 돈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돈이
돈은 곧 상품과 같아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썼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만들어 썼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을 잘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물건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것보다 저 사람이 어떤 부분으로 더 잘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다 만들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바꾸어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들어낸 물건과 내가 만들어낸 물건을 교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왜? 나는 이거 만드는데 2시간 걸렸어요. 근데 저 사람은 1시간이면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이 2개를 내가 받으려고 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람들이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물물 교환의 기준은 내가 그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입한 노동력과 노동력이 들어간 시간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몇 시간 동안 얼마나 만들었지, 그리고 저거를 몇 시간이면 만들 수 있지를 기준으로 그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환들을 이루어가다가 내가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상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금이라는 거예요. 왜? 금은 세계 모든 곳에 있습니다. 땅을 파도 나오고 그리고 물을 열심히 뒤집어서 모래를 뒤집어도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적은 금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기준으로 상품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금은 모아서 불에 녹이면 크게 만들기도 쉽고 불에 녹이면 작게 나누어 쓰기도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금을 돈이라고 하자, 금을 모든 상품을 교환하는 기준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돈, 곧 금은 화폐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나는 금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 쓰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그 금을 얻기 위해서 경주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금은 곧 돈과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금은 또 가지고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종이로만 바꾸어서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곧 금 얼마는 1달러와 같다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어느 날 힘을 가지고 우리 미국의 달러는 이제 더 이상 금과 연동시키지 않겠다라고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달러를 마음껏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돈은 곧 사람들이 만들어낸 재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내 노력으로 얻어 쓴다는 생각은 이제 탈락되기 시작하고 오직 그것을 얻으면 내 노력과는 필요 없이 무조건 내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돈은 곧 내 욕망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신, 우상, 그리고 화신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돈은 욕망을 고도로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이 그 돈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된 사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가져서 내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수록 성공한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의 삶과 존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인생이 되었다면 자랑할 만한 인생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끄러운 인생과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바르고 정의롭게 살았는지는 이제 중요한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과정과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의 욕망을 실현시키며 살 수 있을 것이냐가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최고의 지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박노해 씨라는 시인이 시를 썼어요. 그 시인이 어떤 시를 썼냐면 수요일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자신에게 언제나 부끄러움 없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 세상을 살다 보니 깨어지고 부서지고 돈 없어 억울하고 서럽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 큰 이 아들을 붙잡아 놓고 이 아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너 나처럼 살지 말아라. 돈을 벌어라. 세상을 부딪히지 말고 즐겁게 살아서 돈 많이 벌어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들이 쓴 시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넌 나처럼 살지 마라. 알아요. 난 죽어도 당신처럼 살지는 않을 거예요. 제 자식 앞에 스스로 자신을 죽이고 정직하게 땀 흘려 살아온 삶을 내팽개쳐야 하는 이런 세상을 살지 않을 거예요.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거나 죽여버리겠어요. 돈에 미친 세상을, 돈이면 다인 세상을. 아버지, 어머니, 돈이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나의 하늘입니다. 당신이 잘못 산 게 아니잖아요. 못 배워서도 힘이 없어도 당신은 영원히 나의 하늘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시 한번 예전처럼 말씀해 주세요. 나는 없이 살아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나는 대학 안 나와도 그런 짓 하지 않았다고. 어떤 경우에도 아닌 건 아니다. 가슴 펴고 살아가라고. 다시 한번 예전처럼 말해주세요. 누가 뭐라 해도 너답게 살아가라고. 너를 망치는 것들과 당당하게 싸워가라고. 너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고. 다시 한번 하늘처럼 말해주세요. 여러분, 참 아름다우시죠? 세상에 실패하고 넘어져서 한탄하는 자신을 앞에 두고 한탄하는 이 부모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자랑스러운 부모라고.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대학 안 나와도 못 배워서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정직하게 살아라고, 바르게 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달라고 이 아들은 외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시인의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부모님처럼 넌 나처럼 살지 말라고 눈물로 말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돈이 있으면 참 자신감이 넘칩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그렇게 마음이 움츠러들 수가 없습니다. 돈을 자신의 존재의 기반과 그리고 전부로 삼고 있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돈 달라고 기도하고 축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는 돈을 받고 그리고 돈을 더 벌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교회는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마저도 시장이 되어버렸고 목사마저도 장사꾼이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에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을까요? 성공한 교회에서 멋진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사랑교회도 작고, 여러분, 목사가 맨날 고난을 이기라, 예수 믿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이 탄생한 이래로 돈은 언제나 인류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고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돈에 관한 비유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돈이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돈에 관련된 비유를 쭉 한번 연이어서 설교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까요? 네. 사실 예전에 종종 했었는데 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낚아오면 그 입에 돈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돈을 부정하거나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결국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성도의 싸움은 돈과 이 사회와 관련된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께 늘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 우리 사랑교회도 번듯한 건물이 있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나도 좀 때깔나는 목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나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돈으로 무엇을 하라? 사람을 얻으라. 네, 돈으로 친구를 얻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돈으로 사람을 얻을 줄 아는데 정작 자신을 따르는 이 땅의 백성들은 돈이 없다고 투정하거나 아니면 돈 필요 없다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돈만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돈으로 사람을 얻는 지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종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사람을 얻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여러분, 이 땅에 쌓아 올린 사람들의 이 돈의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쌓아 올린 이 상품, 금, 은, 돈, 이 땅의 모든 것이 한 시간 만에 급격하게 무너지고 붕괴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자신의 근거와 반석을 삼고 있는 사람들은 이 경제 체제가 무너지게 될 때 함께 울며 아파하며 애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묻고 돈에 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얻어서 불편함이 없고 불안하지 않은 안정된 삶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한 번 더 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혹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노방하며 비방하며 돈을 배반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쭉 말세에 있을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오늘 우리 시대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돈으로 쌓아올린 세상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돈으로 쌓아오는 세상을 살아가기에 이 시인의 부모처럼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넌 나처럼 살지 마라, 정직하게 살 필요 없다, 돈을 없는 삶이 되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슬픕니다. 자녀에게 바르게 살라, 정직하게 살라,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모라면,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우리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값싸고 너무나 영광 없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돈에 울고 웃으며 돈에 일희일비하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으로 나는 세상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서 자신의 삶의 집을 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워서 비바람의 집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라고, 대꾸 반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같은 순서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의 결론은 무너지며 더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라고 처참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돈에 울고 돈에 웃는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존재와 삶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결국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릴 겁니다. 작은 고난에도 신음하며 아파하며 도무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무너지고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을 물려주며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쌓아올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돈 때문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돈이 전부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어려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반석이라고 부르셨죠. 반석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이죠.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근데 베드로를 바라볼 때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에요. 그는 언제나 도망가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결국 스승을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그는 늘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들은 베드로, 너는 그 반석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축복을 들은 그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흔들리는 나무와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세상을 부인할 수 없고 세상을 버리지 못한 베드로, 그래서 또다시 세상을 향해 옛 직업을 향해 되돌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끝끝내 찾아내시고 찾아오셔서 여러분 그 안에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흔들렸던 베드로 안에 여러분 묵직한 근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토록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 따라갔다가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부인하고 도망가고 여러분 현실을 이기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여러분 드디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늘로부터 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흔들렸던 베드로 안에 묵직한 근본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너와 내 안에 들어왔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켰다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를 새롭게 합니다. 언제나 흔들렸던 베드로는 이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하늘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는 그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해 흔들렸던 그 베드로가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빠르게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자, 다 같이 준비하시고 한 목소리로. 여러분 오랜만에 예배에 오셔서 그런지 여러분의 눈이 많이 흐려져 계십니다. 말씀을 똑똑히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랬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토록 흔들렸던 베드로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여러분 이 세상은 흔들리는 풀과 같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말씀이 들어와 이제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영광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성도됨입니다. 돈을 쫓는 사람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빚어가시겠다고 그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장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5절. 자, 그 반석이 되고 든든히 세워진 베드로가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사람들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아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 건데 꼭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삶을 그리고 나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십니다. 흔들리고 무너졌던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 흔들림 없는 주의 반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드디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 주저앉아 앉은뱅이로 눈물 짓고 있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이 세상에 영광이 없다고 자녀 앞에서 한숨 짓고 눈물 짓는 여러분 영광 없는 성도의 모습을 남겨주지 마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들아, 흔들리지 않는 영광,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근본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이것을 너에게 내가 심어주기 원해. 여러분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영광스럽게 살았어. 세상을 이기며 살았어. 그래도 세상을 이기며 부끄러움 없이 부족함 없이 사라지더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그 말씀은 나를 움직이고 나를 귀엽고 변화시켜내는 하늘의 생명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흔들리는 인생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의를 향한 결심을 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신뢰가 없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로 그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붙들고 그리고 예수가 나를 붙들어내는 것을 경험합니다. 도망가고 주저앉아도 끝끝내 찾아오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예수를 얻은 자가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얻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얻은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 찾아오는 이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여러분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숨겨진 보화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하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전뱅이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서 여러분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깊은 곳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여러분 그곳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누가 나에게 돈 좀 안 던져주나 안타까워하며 바라보고 있는 거지로 살며 울부짖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를 붙들고 예수와 함께 당당하게 서내는 예배로 들어가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두 발과 여러분의 입술로 이곳저곳을 다니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신 그 능력을 여러분 증거하는 하늘의 증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고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흔들리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내 안에 든든한 반석 예수의 말씀 받아들이고 나자 이제 그가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베드로를 통해 주어지는 하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을 행하라, 의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가 너를 인도하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욕망을 이루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얻자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를 행하기 위해 당당히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사람들은 고난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돈이 없이 사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것은 곧 공포와 같습니다. 공포예요, 공포.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 공포에 붙들려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말씀을 의롭게 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고난을 안 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구하고 하나님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주신 이 든든한 반석을 붙들고 하나님 이 세상에 나아가서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위해 고난도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의 티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동산 권사님들도 가끔씩 대화를 하다 보면 꼭 그렇게 자기가 신앙이라는 거를 이렇게 와서 티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잘 들어보면 결국 장로고 뭐라고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모여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꼭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대화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 꼭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티는 내는데
의롭게 살고 선을 행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영광이 없습니다. 저것도 예수 믿는 거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교회 오셔서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그리고 사회 나가서 여러분의 직장의 삶과 가정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그곳에서 불의를 바라볼 때 참지 말고 항거하며 저항하며 의를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네.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돈을 못 받을까봐 두려워해서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고, 여러분 옳지 않은 일 같이 행하고, 여러분 그래서 돈을 벌게 되면, 돈만 벌면 그 모든 과정은 용서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성도는 예수를 믿고 예수, 은금보다 흔들리지 않은 그 예수를 붙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자리까지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직장인이시라면 주님의 말씀을 위해, 그리고 말씀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예배 드린다고 직장의 일을 소홀히 하시거나 일을 그만두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면 됩니다. 주일에 일하러 오라고 이야기하면 때때로 일하러 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니 직장을 집어치우겠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직장을 때려쳐도 된다, 교회를 예배 안 나와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전부로 삼으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오셔서 잘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그 눈물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눈물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성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의를 위해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 그저 시도회를 조직하고 나 예수 믿네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의를 행하는 삶을 통해서 저 사람 뭐지? 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광 되신 주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네. 예배한다고 예배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래서 집안일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 교회 예배를 한다고 좀 집안일 소홀히 하시는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분이 안 계셔가지고, 네,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기도하고 예배하며 여러분의 주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자녀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며, 여러분의 그 삶이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별 볼 일 없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이어가는 하늘의 삶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을,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여러분 남을 죽여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받는 높은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산다는 것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자꾸 도피하려고 하고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힘들 때는 TV로 도망가고 드라마, 영화, 게임으로 우리는 도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도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숙제에 합격하기까지, 이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인생도, 신앙의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 속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당당히 마주하셔서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로 바꾸어내는 참된 하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사십시오. 의를 위해 고난받는다는 것,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가족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길입니다. 왜? 여러분, 가정과 아이와 남편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성도가 아니더라도 세상이 다 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까운 시간 쪼개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까운 이 돈 아껴서 손톱념을 써물어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금을 합니다. 세상은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어려움을 성도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 돈 아까워 죽겠어. 이 돈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은 당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우리는 기꺼이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과 그 수고는 하늘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이 하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은 하늘의 영광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높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죄를 안 짓고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하늘의 사람, 연약한 육체에 속하여 있지만 하늘의 생명을 담아내어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와 함께하는 고난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돈에 일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영광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백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서 5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고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을 함께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5장 10절 함께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5장 10절 함께 시작.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돈을 구하며 돈이 없다고 웃으며 또 때로는 돈이 생기면 웃었던 하나님, 돈에 웃고 돈에 울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전부가 되었고 하나님,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공포에 떨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하나님 그렇게 연약하여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며 넘어지며 쓰러지는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언제나 주님을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주님, 베드로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든든한 반석 하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이제 하늘의 말씀 붙들어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고난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안 짓고 고난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의를 이루기 위해 고난도 기꺼이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국은 승리가 될 것이고 하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길이요 영광의 무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숙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합격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면하기 위해 애쓰며 고난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돈을 달라고 구하는 작은 삶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리며 생명을 기뻐하며 이 주신 생명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주님을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를 하나님 감당하며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예물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작은 개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치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를